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람 속에서 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온갖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충만하여지기를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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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는요, 저희는 시리즈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시리즈를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네 번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사랑의 예수, 말씀으로 오신 소망의 예수, 말씀으로 오신 구원의 예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탄절 때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평화의 예수,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시리즈로 해서 우리가 진행하게 될 거고요.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요, 말씀으로 오신 사랑의 예수, 말씀으로 오신 사랑의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겠죠. 가끔씩 저한테 청년들이 20살 자매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웃으면서 저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상담할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바로 물어봅니다. 누군데? 언놈인데? 바로 그러면 그 오빠랑 사귀게 돼서 너무 좋아요. 그 오빠는 정말 하나님 나한테 보내준 사람 같아요. 뭐 이런 그 오빠가 왜 그렇게 좋은데?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 물어보면요, 그 오빠 너무 신중해요. 너무 믿음직해요. 제가 성격이 좀 날리는 편인데 그 오빠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아요. 막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한참 막 1시간 동안 어떻게 만났냐부터 시작해서 미주알구잘 떠들다가 이제 연애 행복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기도해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끝나면 좋겠지만 6개월 뒤에 다시 돌아오죠. 목사님, 헤어졌어요. 목사님, 이럴 줄은 몰랐어요. 막 들어보면 막 그 오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신중한 줄 알았는데 그냥 고구마였어요. 너무 그냥 보다 보면 속이 터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헤어지고 나서 진짜 얼마나 제가 고생했는지 몰라요. 좀 미칠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들의 사랑이 생각보다 참 잘 변합니다. 우리들의 사랑이란 것,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잘 쉽게 변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바로 아셨겠지만, 여러분 신중함과 우유부단함이라는 것은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같은 하나죠. 신중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우유부단한 사람일 수 있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냥 장점과 단점 같은 하나의 그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오빠가 변해버린 게 아니에요. 그 자매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이게 그냥 청년들만, 아직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라서 그런가 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죠. 가난이 대문으로 찾아오면 창문은 어디로 나간다? 그죠? 창문으로 도망간다. 저희 이 말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지금 창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거 보면 우리 모두가 거기에 공감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가난이 찾아오면 사랑이란 게 변할 수 있어.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란 게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한계인 것이죠. 그거는 뭐 어쩌면 불가피한 그 무엇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를 사랑하게 됐던 그 이유 때문에 그를 완전히 미워하게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결혼할 때는 진짜 뭐든지 다 줄 것처럼 별도 따줄 것처럼 하지만 양말 하나만 뒤집어 벗어도 싸움이 시작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의 사랑, 우리끼리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막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막 고민하고 그걸 연구해봤자 별로 얻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봐야겠죠. 완전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의 사랑과 특별히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탁탁탁탁탁 짚어가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우리의 사랑의 한계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우리의 사랑의 한계. 우리의 사랑의 한계는 이 3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 첫 번째는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 PPT, 네,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가 다 포기하고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3가지는 어느 하나만으로도 안 됩니다. 모두가 충족되어야 돼요. 3가지가 다 있어야 되지 어느 하나만 빠져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에겐 조건이 필요하죠. 가끔씩 자매들 중에 배우자 기도 제목을 진짜 이렇게 A4 용지로 적어놓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얘기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그거 한번 목사님한테 보여줄 수 있니? 해서 딱 봤거든요. 쉽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은혜로운 말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180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딱 보는데 막 생각이 드는 거죠. 너는 160이 안 되잖아. 막 그런 얘기 막 생각이 들지만 180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봉은 이 정도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딱 봤는데 이만큼이요. 그래서 야, 네가 돈을 안 벌어갖고 받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그 돈 이렇게 숫자가 서 있고 뭐 제일 어려웠던 게 뭐더라? 뭐 막내는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그거였어요. 자기는 잘생겼는데 잘생긴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보면 되게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알잘딱깔센이었으면 좋겠대요. 센스 있고 눈치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너무 드는 것이죠. 그 눈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잘생긴 걸 모를 수가 있어. 막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주님,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가 생겨납니다. 물론 어떤 그 특별한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 모든 어려운 조건들 다 통과해 낸다고 합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조건이 하나하나 다 맞아야 된다. 우리의 사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 사랑은 한계점이 완전히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여다볼 건데요.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는 세번역이고요. 밑에는 그 NIV 버전으로 적어놨는데요.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3가지를 너비, 길이, 그리고 높이와 깊이를 하나로 묶어서 여기서 3가지 측면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볼 거는 그 사랑의 너비, 와이드함입니다. 이건 뭐냐? 사랑의 대상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가 어떤 건가?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와이드한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까지를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의 사랑과 비교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아래의 문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다. 조건에 대한 이야기죠.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인데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어떤 찬양의 가사인지 아실 것 같죠? 그렇지. 이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흥얼흥얼 당할 때막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다? 그럼 당신은 모태 신앙인 것입니다. 왜냐면 이건 2004년에 나온 노래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의 와이드함 속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이란 표현이 있죠. 이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을 우리는 어떻게 알기 쉽냐면 단순히 좀 약한 것, 불완전한 것으로 알기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딱 처음 받아들었던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농경 생활을 하고 우리는 도시 생활을 한다는 데서 그 차이가 발생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약하고 연약하고 뭔가 불완전한 것 수준을 넘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먼저 갈대라는 것은요, 농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잡초입니다. 단연생 식물이고, 그리고 갈대는 특징이 뭐냐면 그 뿌리가 수평으로 뻗어요, 밑에서. 그래서 이 하나가 그냥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 연결돼 있고 얽혀 있는 하나의 군집체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에 대해서 그 고대 사람들은 뭐라고 적어놨냐면 갈대 이건 도저히 없앨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갈대는 작물의 그 땅의 지력을 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도저히 솎아내려고 해도 솎아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상한 갈대라는 것은 거기서 더 심하죠. 갈대가 그래도 멀쩡하기라도 하면 이걸 뭐 잘라가지고 펜으로 쓴다든가 어떤 용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해버렸다? 그럼 이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무가치한 것, 쓸모없는 것, 그걸 넘어서 유해한 것, 해로운 것, 이것이 상한 갈대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 꺼져가는 들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너무 불안하다, 안 됐어, 뭐 이런 느낌, 뭐 저런 오늘 촛불이 있죠. 저게 뭐 꺼져가는 걸 보면 안 됐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꺼져가는 등불은 고대에는 이거 자체가 진짜 중요한, 밤에는 어쨌든 이거 하나로 방 전체가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꺼져간다라는 게 뭔지 그 사람들 바로 대번에 아는데, 그건 뭐냐면 매캐한 연기가 나요.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방 안에 있는 사람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무엇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 역시 유해한 것, 쓸모없는 것을 넘어서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다. 너희는 상한 갈대고 너희는 꺼져가는 등불이다. 너희는 어떤 면에선 약함을 넘어서 악하다. 너희는 유해하다. 성경은 이 표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표현을 더 엄밀하게 표현해서 그것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그 않으심으로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는요,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셨다, 그걸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미사여구가 아니란 뜻입니다. 저는 이게 더 감동적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약하고 부족한 상태, 우리 연약한 상태를 그냥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 그 상태를 사랑하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랑이라는 게 너무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제일 감동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가서를 보다 느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격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왠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뭐 외향적인 사람은 못 되지만 내향적인, 제가 어렸을 땐 싫었지만 내향적인 사람도 약간 어떤 귀여움이 있구나,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얼굴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건 약간 납득하기가 어려워. 하나님 내 얼굴을, 진짜 페이스를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그 분명히 그 고백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말씀인데요. 아가서는요, 왕과 한 여인의 사랑 노래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왕과 여인의 사랑 노래를 넘어서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사랑,
이 성도의 메타포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가 보여지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의 이건 고백이에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이 안에 왕의 사랑 고백, 우리 주님의 사랑 고백이 숨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나는 너의 검은 얼굴이 예쁘다. 나는 너의 얼굴을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다는 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만약에 내 검은 것이 해결되어서 아름다워졌다, 내가 이 사랑 고백을 받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검지만 예쁘다. 검으나 나는 아름답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가 검은 게 해결돼서 아름다웠다, 조건이 변해서 사랑받았다, 이런 거라면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 다릅니다. 나는 검고 아름답다. 왜냐하면 나의 왕이 나를 아름답다고 해주셨으니까. 나의 왕이 나의 검은 얼굴을 사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러니 나는 검고 아름답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검다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취향이 하나님 검은 얼굴을 좋아하셨구나 이렇게 된다면 저 같은 사람, 두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죠. 너는 검고 아름답다. 너는 희고 아름답다. 너는 붉고 아름답다. 너는 너의 모습 그 상태 그대로 사랑스럽다 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무너질 일 투성입니다. 우리를 비교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넘쳐납니까? 인스타에 가보면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얼굴이 더 예쁜 사람, 몸이 막 장난이 아닌 사람 가득하지 않아요? 성격 더 좋고 더 괜찮은 사람들 넘쳐납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그분이 나를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거 하나로 우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가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그냥 내 모습 이 상태 그대로를 내가 너무 사랑한다. 저는 우리 하연이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하연이의 똥배가 너무 귀여워요. 그 볼록 나온 걸 보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고양이 젤리 만질 때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게 외적인 기준과 상관없어요. 너무 귀여워요. 나한테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너의 지금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신다. 조건과 무관하다. 상태랑도 무관하다. 그저 사랑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사랑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은 다시 볼게요. 두 번째는요, 길이입니다. 길이. NIV에서는 long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뭘 말하냐면 그 사랑의 길이를 말하는데, 그건 사랑의 지속성이죠. 사랑의 지속성.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긴 사랑인가? 하나님은 언제까지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대답을 우리의 사랑과 비교해서 적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사랑받을 때, 사랑받는 동안에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딱 반박할 수 있는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짝사랑도 있는데요, 제가 그거 전문가인데요, 뭐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가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내가 그를 사랑한다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그가 나를 배신하고, 그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들고, 그가 나를 미워함에도 사랑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좋아하는 척하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드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만에 하나 내가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거는 가스라이팅의 산물이지,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속성, 그 사랑의 지속성 전혀 달라요. 이걸 설명하는 완벽한 본문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붙어 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아멘. 이 13장에는요 복음서의 최고 빌런이죠,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그 제자. 앞뒤의 얘기들을 잘 보시면, 그리고 또 이거 병행 구절이 있는 어떤 복음서들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가룟 유다가 지금 배신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그가 이미 그 마음을 먹었음에도 예수님을 이제 최대한 이용하려고 여기 이 자리까지 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사랑은 끝나야 되는 시점이죠.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 제가 처했다, 그러면 다들 그냥 나는 그 목사가 너무 싫어요, 너는 진짜 별로야, 그러고 나갔다. 그러면 그냥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완전 배신하고 나를 그렇게 하기로 했던,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걸 넘어서 나를 마지막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내 옆에 와서 탁 붙어서 앉아있다, 이걸 보면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그때는 화가 나거든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싸움은 못하지만 그 순간에 야, 따라 나와. 좀 몸의 대화를 하자.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이상하게 행동하세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또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본문을 보면요, 가룟 유다한테 물어보시거든요. 뭐 이 떡, 내가 떡을 주는 이가 나를 팔 자다 하면서 떡을 주세요. 그럼 가룟 유다에게 주세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마지막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식사 자리가 마치는 순간에 주님이 그의 발을 닦아주세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사랑하는 제자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발까지 주님께서 닦아주신다. 이 장면을 13장 1절은 우리가 먼저 2절에서 5절을 읽었잖아요. 어떤 장면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포기했을 때에도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를 미워할 때도 사랑하셨다. 그분의 사랑이 그 순간까지 끊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사랑의 지속성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가끔씩은요, 내가 너무 무너진 날은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무너졌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막 너무 갑갑하기도 한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오면요, 어김없이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참소하죠. 야, 네가 그렇게 살면서 뭔 기도를 해? 네가 그렇게 살면서 뭔 예배? 야, 담배나 끊고 와. 정신 차려. 네 얼굴이 그런 모양으로 무슨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것은 그래도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나은 어떤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끔찍할 것 같은 예수님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걸 보여주면서 너도 충분히 가능하다. 괜찮다. 그저 사랑한다. 여전히 사랑한다. 더러워져 있는 옷이 있고 더러워진 발이 있지만 그대로 나에게 와라. 내가 씻어줄게. 내가 또다시 기회를 줄게. 여전히 사랑한다. 이 길고 긴 하나님의 사랑, 그 지속성 안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엔 높이와 깊이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선 같이 묶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될 수 있겠죠. 하이 앤 딥. 이것은 바로 사랑의 수준. 이 높이와 깊이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랑이 어떤 수준의 사랑이었는지,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 얼마나 진지한 사랑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와 비교해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며 사랑하셨다. 여러분, 12월 2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까지 축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제는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뭔가 연인들의 축제 마냥 이렇게 변질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왜 우리는 이 순간을 이렇게까지 고대하고 대단한 날로 기념하고 기다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 성탄절이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 탐생하시는 때 이야기죠.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장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이 환대받지 못하세요. 하늘의 그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가지고 거하시게 되는 곳이 어디냐? 말구유예요. 하늘과 땅 사이의 갭, 그리고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보좌와 말구유 사이의 갭, 이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는 이 갭은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높이입니다. 그리고 이 갭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기신 가치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가치를 매기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떨어져 주셨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요 추락이에요, 낙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냥 잠깐 코스프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로 그런 존재,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기로 결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냥 단순히 잠깐 옷 입고 할로윈에 가서 그렇게 노는 것처럼 그렇게 계셨던 게 아니라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는 순간부터 죽음까지 이 땅에 계셨습니다. 온전히 사람으로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 겪어야 될 모든 고통 다 겪으셨어요. 그분은 아픔을 겪으셨고, 배신당하셨고, 그분은 가난을 하셨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한테 완전 버림받는 그 지점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는 죽음의 그 자리까지, 가장 억울한 죽음, 이유 없는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걸 감수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의 가치다. 내가 그 가치를 너희에게 매겼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우리 외아들을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사랑, 그 떨어진 높이만큼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사랑,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작년에 제가 홈플러스 갔다가 우리 둘째 소연이를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우리 애기가 그때 두 돌 막 지난 애기였는데 한 그렇게 막 길게 잃어버렸던 거 아니에요. 한 3, 4분 이렇게 뭐 하고 뭐 보는데 그때 걸어다니기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애가 없어진 거예요. 한 3, 4분 정도 잊어버렸다 금방 찾긴 찾았는데 딱 찾아서 봤는데 애가 요만한 애기가 막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요 가슴팍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확 끌어왔는데 그 순간에 알았어요. 아, 이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내 멘탈이 박살날 수가 있겠는데, 이 아이가, 우리 소연이가 죽거나 아프거나 뭐 어떤 문제가 그럼 내가 완전히 이걸 감당을 못 하겠는데, 내가 무너지겠는데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제가 멘탈 약한 편 아니거든요. 청년들이랑 사역하면 십몇 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 겪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 내 딸은 내 멘탈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겠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어떤 사랑인가? 아들이 피 흘리게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좀 걱정이 됐어요. 사실 설교 제가 길게 했지만 결국엔 너무 심플한 한 가지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걸 여러 가지 층위로 살펴본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사실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단순한 한 가지의 원포인트 메시지로 한 편의 설교를 채우는 게 가능할까? 근데 해보면서 알게 됐어요. 너무나 충분하다. 너무너무 가능하다. 몇 편이고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사랑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며 나를, 사랑하셨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